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우상인 과학, 이 과학이 얘기하는 것은 지구를 이루는 본질이 10억 년 동안에 우연히 탄생된 여러 분자의 결합체인 핵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지구의 본질이 핵산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핵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이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인데, 이 과학자들은 이 핵산의 배열이 바뀌면서 돌연변이 현상을 일으켜서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다,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들 인간 세계나 그 삼라만상, 우주의 모든 것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지구에 내던져진 그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과학의 결과에 의해서 과학적인 결과에 의해서 지구의 본질이 핵산이고 우리 모두가 우연의 산물로 이렇게 탄생이 된 거라고 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잘 것 없는 존재에 불과한 거죠. 별거 아닌 거죠. 우연의 산물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 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과학과 성경을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놀랍고, 이게 참 진리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창조주 하나님 잠언서 8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잠언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가치가 뭐냐, 인간의 존재 가치라는 게,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 인생에 도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다. 잠언 8장 23절에 보면은 이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지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이제 잠언서 8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제 우상을 더 좋아하죠.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계 각국의 그 우상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흥미로운데, 이 마다가스카르 섬에 사는 주민들은 이 뱀장어를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고, 페루 사람들은 그 흰 라마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제 잘 알듯이 코끼리를 숭배하고, 수마트라 사람들은 검은 고양이를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인생에 그런 우상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뭐 뱀장어라든가 뭐 흰 라마, 코끼리, 검은 고양이 같은 그 우상들이 불행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대에 와서도 이 사람들이 나 자신, 여러분들 그렇겠지만은 나름대로 과학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물질, 돈, 이런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오는 이 우상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변하기가 쉽고 언젠가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한 인간의 의식에서 파생된 하나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인간의 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다.
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시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의식의 산물이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불안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평안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런 프라미스를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아까 그 세계 각국의 그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마다가스카르 섬에는 뱀장어고, 페루 사람들은 흰라마, 인도 사람들은 코끼리, 수마트라에는 뭐라 그랬어요? 검은 고양이. 이제 우상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들은 말씀이 1분이 지나가기 전에 다 잊어버려요. 무슨 말을 했는지 싹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록을 해야 생각이 정립이 되고, 생각을 해야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 이제 하나의 그 샤머니즘, 무속인데요. 무속과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어디서 왔나, 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죠.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근데 오늘 이제 잠언 8장에 보면은,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은 인간의 피조물됨을 이제 알려주고, 인간의 피조물됨을 이제 상기시켜줘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인간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레슨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뭐 철학서도 읽고 뭐 여러 가지 뭐 책을 읽지만 그 책을 통해서 무슨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얻는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그 존재의 근원에 대한 건데, 이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아느냐 모르느냐, 확실히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잘 모르는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휙 이리 갔다, 휙 저리 갔다. 어제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가 오늘은 또 세상 풍파에 휩쓸려 가지고 또 다른 생각하게 되고, 인간의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근원, 나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깨달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모태신앙이다, 뭐 교회의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아무리 이렇게 외쳐봐도 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충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방문했던 그 니고데모와 같은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뭐 또 다른 게 없나. 그래서 뭐 인생사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하고, 불신자의 말을 듣고서 의심하게 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면서 인생을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나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확신하고 확실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나를 만든 사람은 누군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그런 운명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뭐 점쟁이를 찾아간다든가, 불신자의 말을 듣고 왔다 갔다 막 요동을 친다든가 이러지 않고, 또 교만함에 빠져서 자신을 우상화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내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시작이요 영혼의 시작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주인이시고 영혼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나 자신의 그 존재의 근원을 확실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이런 릴레이션십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컨트롤해라. 다스리라. 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인데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 자신이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들 그 노트에다가 창세기 1장 28절 요거를 적어 놓으셨다가 라이팅을 해 놓으셨다가 꼭 찾아서 이렇게 밑줄도 그으시고 그 위대한 말씀 또 은혜 받은 것들을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좀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거기다가. 그러니 이 창세기 1장 28절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에요. 응? 위대한 선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정말 어마어마한 위대한 선언인데 이 위대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죄와 불안으로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그 인간들은 지상의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우상으로. 응? 우상으로 섬기고 자신의 노예가 돼서 고통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그 관계를 이어주심으로 참된 중보자가 되셨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8장 6절. 이것도 찾아서 꼭 읽으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빠져 있는 인간 세계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되었던 관계를 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죠. 참된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또 좋은 말씀 하나 더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그 위대한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부요함의 분량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한없이 큰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그 존재의 가치를 확인해 주는 것은 뭡니까? 나 돈이지, 돈. 나 돈 봐. 그 지갑에서 지갑 꺼내가지고 돈을 이렇게 쭉 세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쓴다고 그래요. 뭐 돈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 돈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죠. 돈의 노예가 돼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고 존재의 가치를 확인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돈인가? 아니면 지위인가? 타이틀, 높은 타이틀, 또 명예냐, 권력이냐? 돈이냐, 타이틀이냐, 지위냐, 명예냐, 권력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은 핵산의 분열로 우연히 존재하는 그 피조물의 돌연변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거죠.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창조주 하나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참된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에서 발견해서
운명의 파도, 고난의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